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알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본문은 교단 공과책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무슨 본문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살필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녁 예배에 강사 목사님이 선택하신 본문과 말씀과 오늘 본문이 거의 정확하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바꾸지 못했고 대신에 본문을 조금만 바꿔서 바로 앞부분만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최대한 같은 본문이지만 최대한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가운데 담겨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요.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를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라는 그 큰 성경 안에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고 또 열왕기하 안에 1장, 2장 각 장마다 등장하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그 큰 주제에 통합되고 그 큰 주제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전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말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열왕기하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가를 말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열왕기하라는 그 제목에 담겨 있듯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왕들의 대부분은 왕이지만 왕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받으며 좋은 옷과 음식에 화려한 왕궁에 살았지만 마치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허무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을 이야기할 때도 모래성과 같은 허무한 삶,
이 왕을 이야기할 때에도 모래산과 같은 허무한 삶, 모든 왕들이, 그런 대부분의 왕들이 모래성과 같이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열왕기 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라 함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왜 이렇게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런가? 왜 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래성과 같이 허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의 기적적인 치유의 이야기를 전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방법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가끔 성경에 대한 넌센스 퀴즈 같은 걸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누구일까요?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요. 바로 정답은 나만입니다. 좋은 건 나만 가질래, 맛있는 건 나만 먹을래, 이렇게 해서 나만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기적인 사람이다. 뭐 당연히 넌센스 퀴즈입니다. 나만 할래. 이래서 나만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퀴즈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 장군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듯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이고 아람의 장군이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항상 북이스라엘과 다툼을 벌이던 라이벌과 같은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마치 일본과 같이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더욱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면 그 가장 선봉에 섰던 아람의 영웅이자 아람의 용맹한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죽인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 때문에 패배의 슬픔, 그 눈물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들이 볼 때 영웅이고 용맹한 장군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아만 장군은 적 중의 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군대의 선봉에 섰고 또 이순신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과 대결을 벌였던 왜군 장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군 장수 생각하면은 버득버득 이를 갈겠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이를 갈 겁니다. 명랑이나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일본 장수들의 모습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믿음직한 모습, 그리고 굉장히 충성된 신하와 용맹한 장군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려지지만 일본군 외장들의 모습은요, 전부 다
간사해 보이고 악랄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악에 바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다들 그려집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악랄한 장군의 모습, 정말 적 중의 적, 반드시 멸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본문의 중심 인물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악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왕을 치유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작은 마을을 짓밟던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치료해 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군의 장군에게 은혜를 주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왜 나아만인가? 왜 나아만인가?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큰 용사입니다. 마치 영웅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용맹하게 적진을 휘젓고 다녔던 사람이고, 아람 군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두꺼운 갑옷과 무시무시한 무기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던 사람,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실상은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환센병으로 당시에 고치는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두꺼운 갑옷과 무시무시한 창칼로 자신을 숨기고 있던 나아만 장군, 용맹한 장군이처럼 보여지고 있는 나아만 장군.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썩어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용맹한 장수이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나아만 장군의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 나아만이 아니라, 그저 아파가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고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나라임을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썩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 서서히 죽어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점을 계속 생각하고 계시면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모두가 화려하고 웅장한 수식어들, 웅장한 표현들입니다.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자, 큰 용사처럼 나아만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이 실로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존귀하게 여기던 자, 큰 용사이지만 군대 장관이었지만 아람을 구원하였던 자이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상태는 대단해 보이지만 죽을 인생이다라고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대단해 보이지만 망한 인생이다라고 1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아만 장군은 누굴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망해가고 있는 백성, 대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용사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비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공격할 때마다 그들이 쳐들어간 그런 칼과 창으로 쳐들어간 어떤 성읍들, 마을들을 빼앗게 되면은 그곳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물건과 양식들을 약탈해서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약탈할 때 음식과 어떤 보물들이 부족하다면은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아간 여러 사람들 중에 바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보기에 꽤나 총명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를 선택해서 자신의 여종으로 드리고 자신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했습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아무도 알아서도 안 되는 비밀을 눈치챘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종이 된 소녀가 이 사실을 주변에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나아만 장군을 위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또 괜히 아는 척을 했다가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람의 가장 용맹한 장군 나아만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은 다른 나라에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아람의 약점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어줍잖게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섰다가는 괜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게 가장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고향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데, 고칠 수도 없는 이 병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죽어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고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떠나서 목숨을 걸고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라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다, 이 소녀는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만 장군에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 소녀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녀가 전한 것은 나아만 장군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이고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나아만 장군에게 소녀가 전한 말은 생명이었습니다. 서서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나아만 장군에게 소녀는 소망의 전달자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소녀의 말을 듣자마자 여러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종 따위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말을 하나? 만약에 그 말이 거짓이라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대로 내가 섣불리 경고망동 가볍게 움직이는 것보다 검증해봐야 되겠다. 그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나아만 장군은요, 그 여종이 전한 말을 듣고 바로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겠다.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내가 다시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여종이 전하는 소망과 생명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게 전해진 소망과 생명의 소식을 단번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람 왕 역시, 야, 나아만 장군 너 너무 가볍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 전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자도 아니야. 아니면 다른 나라의 왕도 아니야. 그냥 너희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너희 집에서 허드렛 일하는 그 포로로 잡혀온 불쌍한 여종이 전한 그 말, 그거 하나 믿고 어떻게 너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 역시 나아만 장군이 들고 온 소망과 생명의 소식을 듣고 그 즉시 행동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큰 돈과 좋은 선물을 지어주고 이스라엘로 급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의 글을 적어서 보냅니다. 제발 우리 나아만 장군 고쳐주십시오. 제발 우리 나아만 장군 살려주십시오 라고 자신이 친히 편지를 써서 나아만 장군의 손에 들려줍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원래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죠. 라이벌 나라입니다. 수도 없이 서로 공격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막 그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에게 친히 자신이 편지를 써서 우리 나아만 장군 고쳐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왕의 체면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 자신의 나아만 장군이 살아날 수만 있다라면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 나아만 장군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 자신의 아람의 어떤 처지, 북이스라엘과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큰 돈과 좋은 선물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체면을 낮춰가면서까지,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왕이 준 여러 선물과
또 특별히 아람 왕이 적어준 친서까지 들고 기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경쾌했을 것입니다. 적군에게 돌진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마 나아만 장군은 북이스라엘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요, 북이스라엘 왕 앞에 자신이 북이스라엘로 온 이유와 아람 왕의 친서, 여러 선물들과 큰 돈을 보이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선지자를 소개한 소녀와 비교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왕만 이렇게 신앙이 없었고 이 왕만 이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누구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볼 때 지금 이때 옷을 찢었던 이 왕이 누구인가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 왕의 반응, 어떠한 반응이었는가? 과간입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 여호람 왕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절망의 표시입니다. 분노의 표시입니다. 슬픔의 표시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대성통곡하는 것과 비슷하고 분노에 차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다 파괴하는 그런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분노와 절망과 슬픔을 격정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이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내가 고칠 수가 없다.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 내가 어떻게 고치냐? 다른 병도 아니라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런데 왜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도전이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위협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삼기 위함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람 왕은요,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여호람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람 왕은 지금 이 순간 자신 앞에 나아만 장군 고쳐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라고 왜 이스라엘의 왕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이건 도전이야, 왜 우리가 이걸 고쳐줘야 돼, 우리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옷을 찢고 있는 것일까요? 나아만 장군의 여종, 다시 2절 3절 말씀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여종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가서
여종 생활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종은 나만 장군의 병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나병 고칠 수 있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만 장군이 살 수 있어라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여종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자신의 목숨 생명까지 바치고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은 할 수 없어. 능력 없어. 어떻게 이걸 고쳐? 옷을 찢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좌절, 절망이 닥쳐오는가?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끝났다. 라고 옷을 찢고 분노, 좌절,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여호람 왕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상황처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서서히 죽어가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부탁은 안 드렸는데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어이없어 합니다. 좀 황당해 합니다. 왜 옷을 찢은 거야? 우리에게 나아만 장군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면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 왕이 옷을 찢은 거야?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을 알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종도,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도, 또 이방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왕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면 바꿀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면 할 수 있어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와 엎드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진 않는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던 여호람 왕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려운 문제 만나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좌절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진 않는지, 또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좌절해버리고 슬퍼하기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나아만 장군의 여종, 죽어가고 있던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종의 입장에서 나아만 장군은
원수입니다. 원수. 자신을 잘 살고 있던 자신을 칼과 창으로 침략해 들어오고 자신을 잡아간, 포로로 잡아간,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힘든 일들을 시키고 있는 그런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종은 나아만 장군에게 쌤통이다,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 생명을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면 나아만 장군 살릴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으로 생명의 소식을 나아만 장군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 안에 솟아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며 나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생명 대신, 나의 구원 대신, 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 깨닫지 말고 항상 날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